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잖아요. 인터넷을 보면 이 축구 감독보다 전술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축구 감독보다 전술이 더 뛰어나고 또 어떤 경제 전문가보다 경제 능력이 막 이렇게 보는 눈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보다 교육이 막 어떻게요?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교육 지식이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바로 댓글 부대입니다. 댓글 부대.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보면요, 댓글을 다는 것을 딱 보면 조선천지 축구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의료나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 보면 다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자기 기준대로 움직여져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문제는 그것이요, 신앙생활에까지 그것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은근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저 사람을 안 바꾸십니까? 왜 악인은 잘 됩니까? 왜 내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요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시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다 맞다면 욥아 네가 그렇게 맞다면 네가 모든 사람들 다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바로잡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막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신기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스스로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넋두리까지 부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요 맨날 넋두리만 하는 거야. 나만 봐달라 이야기하는 거야.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맨날 따지기나 하고 만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래 나는 당신을 떠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만 보고 끝이다 하고 그냥 훅 나가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 그래 하고 훅 나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보지. 그래 보지 말자. 뭐 인생 뭐 두 번 볼 필요 있냐. 그런데 지금 욥도 그랬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 문을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앞에서 아무리 넋두리를 하고 앞에서 뭔가를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 문을 나가지만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해결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넋두리를 했는데도 욥이 잘한 것 딱 하나가 있다면 계속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그렇다면 오늘 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욥아,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가리켜서 틀렸다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 뭐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뭡니까? 뭐 해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한탄하면서 뭡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그렇지, 내 팔자가 이러니까 그렇다 맞습니다. 내 팔자가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도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그냥 내 팔자가 그러려니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셨어요.
언제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셨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의 인생을 통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이제 생각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적당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딱 이 상식적인 생각했을 때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 괜찮은데 요 정도를 조금 더 벗어나면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적당히 하셔야죠 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도 저희 이제 시은이가 있습니다. 시은이가 있으면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혼을 잘 안 내거든요. 혼을 딱 내면 얘들이 반응이 어떤 줄 알아요? 아빠 좀 적당히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저거 엄마가 혼내면 온전히 그냥 오늘도 소은이가 밥을 먹다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 봐, 내가 분명히 그 초콜릿입니까 뭡니까 그거 젤리입니까? 젤리 안 준다고 했지? 근데 네가 이 젤리 주면 밥 잘 먹는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으면서 저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데요, 야 소은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요, 그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말 한마디 한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엄마 딱 나가니까 내보고 나를 있잖아요. 발로 툭 차면서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소리가 딱 하는 게 뭔가면 아빠는 적당히 해 이거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덜 혼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덜 혼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요? 건널 수 있다 없다?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고난만큼 딱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니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내가 못 건드면 아까 소은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해요. 와 신기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 나가자마자 저한테 저거 엄마한테는 뭐예요? 이거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아빠하고 딱 있으면 뭐예요? 감당할 수 있거든 지금. 아빠 보고 아빠 적당히 하세요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넋두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다? 지금 나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돼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야. 옆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옆에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계속 부추기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기서 부추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한 끈 더 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랍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죠?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제가요 저는 딱 보니까 믿음이 딱 올라섰던 것이 바로 제가 개척하면서입니다. 목사들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치면 50보 100보입니다. 성경적인 공부를 좀 더 했다 뿐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딱 밀어놓으면 여기서 우리 딱 하면 누가 제일 잘 견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제일 잘 견디겠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고난에 딱 밀어 넣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50보 100보입니다.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딱 한 단계 딱 올라섰던 그 계기가 이 개척을 하면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또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터졌다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터지면 되는데 한 개 터지고 나면 바로 이어서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 터지고 나면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 옆에 거 터지면 좋을 건데 이게 희한하게 한 개 터지고 나면 이어서 같이 터져요. 여기 터지고 나면 또 이어서 터져요. 야, 이건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요 단단해져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요. 웬만큼에서는 괜찮다. 웬만큼에서는 이제 뭐 끄떡없다 뭐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그냥 막 이렇게 다 다져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어 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봤을 때에 욥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녀가 여러분 힘들어하는 모습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치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내가 아픈 게 낫죠. 자녀가 한번 아파 보세요.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그거보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느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아파 보세요. 자녀가 아프면요, 우리 시은이 소은이가 여기 째졌을 때 내가 째져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내가 영 안에서 부스부스 올라옵니다. 걔를요 제가 이렇게 못 움직게 안고 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요. 눈물은 멀리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참 별나달까 할까봐 눈물은 못 흘리겠고 막 가슴은 째지겠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을 보시면 우리의 아버지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세요? 그런데 그걸 참으세요. 왜 참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시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쟤는 암만 가도 천재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자전거를 탑니다. 2발 자전거를 탑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우리 돌봄 아이들 있는 중에 최초입니다. 지금 최초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신나는 거예요.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우라는 아이를 지금 이제 또 두 번째 조수 이제 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딱 가르치는데요. 딱 타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타다가 어떻게 하죠? 손을 딱 넣어줘야지 이제 지가 가잖아요. 손을 딱 넣어주니까 애가 넘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 이것도 자전거는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 적당히 넘어지겠지 했는데 딱 놨는데 애가 철퍼덕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 거지. 내가 딱 잡아줬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한번 넘어져 봐라. 넘어지는 것이 배우는 거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철퍼덕 넘어지는데 애가 거기서 우는데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내 딸보다 적게 아프더라. 내 딸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내 자녀시잖아요. 내 자녀의 그 아픔, 내 자녀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그 아픔과 슬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신단 말이시죠.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고 계시는 것이죠. 욥아, 내가 너를 끝까지 잡고 있다. 욥아, 내가 너를 잡고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둘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 욥이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그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상속 여러분, 이것이 욥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뭐 승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있지만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합니까? 왜 사랑했는데 상처받습니까? 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놓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신기한 분들 많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놓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좀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는 그래? 네가 옳다. 그럼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네 힘으로 한번 굴복시켜봐라. 악인을 네 힘으로 다 짓밟아봐라. 세상을 내 힘으로 바로잡아 보아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요. 이거 욥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욥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네가 그거 다 할 수 있다면 네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저 앞에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뭔가 알아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판단.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왜 저렇게 불평만 하지? 왜 책임은 안 지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말 못할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을 얼마나 많이 정죄를 합니까? 욥 너는 이것이 잘못했어. 욥 너는 이것이 잘못해서 그럴 거야. 이것이 잘못해서 그럴 거야.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모든 판단을 받는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면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제가요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해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나의 지혜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무단히.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늘이나 어제나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 못할 사정이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야, 저 사람 왜 저러노?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가정신방을 갔는데 가정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요즘에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거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옆에 탁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부부싸움 소리가 들리면 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허락해 줬습니다. 부부싸움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1층 와서 싸워라. 너희 집에는 애들은 그냥 자게 놔두고 애들은 자게 놔두고 요 부부싸움 하려면 2층 와서 2층은 우리 집에 너무 잘 들리니까 1층 와서 싸워라. 근데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목사가 싸운다고 걱정할까 봐. 그런데 뭐 내가 생각에 뭐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어떠노? 한 가정이 살아난다면 괜찮다. 그래서 우리 교회 1층 와서 싸우라고 부부싸움 하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단히 노력합니다. 뼈를 깎으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해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무단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무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삽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살려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하나님은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숙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많다고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좀 편안하게 좀 살면 안 되냐?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뭐 말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면 좀 안 좋겠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뭐 가다가 살다가 보면 뭔가가 툭툭 막혀요. 그럼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하나님께서 욥에게 딱 나타나셔갖고 욥아 이해가 안 되지? 그래,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이해를 좀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시지 않을까요? 욥에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이해를 시켜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뭐밖에 충격밖에 네 생각 잘못되었어 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요걸 보면요, 갑자기요, 뭐 그 이해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한? 산염소 이야기, 들락 이야기하고 타조 이야기하고 마리하고 독수리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욥기 39장 1절이에요.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자, 아멘.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예, 그리고 또 13절이에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기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자, 19절 말씀.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자, 독수리 이야기도 합니다. 27절이에요.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욥아, 네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염소는요, 이 산에 있는 염소는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요, 깁니다. 그럼 뿌리가, 여러분, 산염소에게 뿌리를 왜 주셨죠? 자기 지키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걔들이요, 희한한 게 어떤 희한한가 하면, 만약에 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늑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 뿔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도망가요. 근데 그 뿔 갖고 싸우는 것은 지들끼리 싸울 때 뿔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울 때 뿔 갖고 싸우지, 적이 나타나면 그것과 뿔 갖고 안 싸워. 뭐 해요? 도망가요. 그런데 왜 그 뿔 만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만들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콧구멍을 왜 두 개 만드셨어요? 눈을 왜 두 개 만드셨어요? 입은 한 개 만들고, 입 또 두 개 만들면 좋잖아요. 뭐 한 개 말하고 한 개 먹고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 만들었어요? 괴롭습니까? 이거는 왜 괴롭죠?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입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눈이 두 개면 이상하지 않아요? 한 개만 되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눈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눈이 두 개 있으니까, 이제 두 개 원래 있으니까 이제 한 개 있으면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한 개는 뭐 그렇게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 한 개 더 있으면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원래 여기는 밥 먹고 여기는 말하라고 그렇게 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냐라는 것을 욥에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 다 하면서 살아가요? 아니요, 이해하면서 다 못 살아가요.
여러분 남편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내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살면 살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이해가 됩니까? 목사도 성도가 이해 안 되고 성도도 목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원래 그건 다 이해하면서 삽니까? 이해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해보다 더 큰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해 가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자녀는 내 자녀입니까? 너무 자녀입니까? 내 자녀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 자녀입니다. 왜 내 자녀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로맨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맨스에서 깨셔야 됩니다.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뭔가 하면 정말로 싫은 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사랑이 들어가는 즉시 여러분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줘야 되고 여러분 내가 힘든 그 부분을 내가 해줘야 되고 지만 하기 싫다 나도 하기 싫은데 해줘야 됩니다. 그 남자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 한 번씩 이야기하는 화가 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이 시간에 또 잘 이야기해야지 밥을 얻어먹지. 보세요.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왜 나만 봐봐야 되나 이러고 이 말을 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2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일은 우리 엄마가 다 하고 밥은 엄마가 다 하고 아버지는 편안하게 쉬시고 그런데 그 문화가 그 동네 대부분 뭐 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즉시 아파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첫사랑이 왜 아픕니까? 지난주에요. 우리 남자 제자반 지난주에 여자 제자반 첫사랑 이야기하니까요. 목사님 뭐 이야기합니까? 아주 냉랭하더라고. 첫사랑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남자 성도인들은 첫사랑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아내를 두신 분들은. 근데 첫사랑은요 로맨스예요. 아파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파요. 근데 사랑은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 보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구석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자는 왜 저럴까? 한 명만 보면 안 되지. 다 봐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많은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 대지했잖아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 감수의 뭐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의 증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품으십시오. 내가 힘들지. 내가 품겠다. 눈물 흘리면서 품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싸울 일 별로 없어요. 오늘 제가 신방 가서 우리는 한 번 싸웠거든요. 우리 지금 한 10년 살았는데 한 번 싸웠습니다. 내가 그 성도님한테 한 번 싸웠다 하니까 눈이 이만큼 커져. 어떻게 한 번뿐이 안 싸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안 싸운다. 여러분 그런 모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많이 싸우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안 싸운대요? 왜 안 싸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기 때문에, 내가 감싸 안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견디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요 승리의 언어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꾸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약함을 숨깁니다. 내 약함을 숨깁니다. 울면 믿음 없는 것 같고, 지치면 패배한 것 같고, 힘들다고 말하면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나의 집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좀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는데도 그 연약함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 40장에서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7절 말씀 읽어요.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난 3주 동안이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다. 이 그 대장부처럼 서라라는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이다.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제가 3주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요 욥에게 너 강한 척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나와 계속 대면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허리를 묶으라라는 그런 말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도망가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문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완벽해서 위대한 것을 합니까? 아닙니다. 강해서 위대한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요 영웅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기는 신앙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무슨 신앙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견디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비결이 뭐래요? 뭐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그러니까 인내라는 견디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욥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를 말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해요. 왜입니까? 신앙은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오래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나무가 빨리 자라는 나무가 큰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견디는 나무가 큰 나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얕은 사람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금방 기뻐하고 금방 무너진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기분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저 지하 밑에 가지고 내려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요?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져요. 왜 그래요?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분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고 몇 시간 안 되어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대성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믿음에 실패했고 자기 열심에 실패했고 자기 확신에 실패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어떻게요? 그렇게 실패했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모른다 하는 거나 팔았다는 거나 뭐 50보 100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서 목매어 그냥 죽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견디고 어떻게 해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바다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책망보다 먼저 아침을 차려주셨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실패 전에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여러분 보세요. 깊이는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를 자세히 보면 깊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열정은 조금 사라진 듯한데 베드로의 눈을 보면 깊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깊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깊어질까요?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고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힘듦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제일 쉬운 거는요. 뭐예요? 포기하면 가장 쉽습니다. 포기하면 가장 쉬워요.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부교육자 제가 한 교회에 여러분 횟수로 13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13년이 있는다 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어디에서 오라고 막 이런 유혹도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았죠. 근데 견뎠습니다. 경산중앙교회에서 제가 7년 있었습니다. 그냥 두 교회 합쳐서 제가 20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그냥 두 교회에서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임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견디는 것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견디다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그냥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면 또 옮긴 대로 좋은 거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사역의 기술이 늘더라고요. 경산중앙교회 가니까 저는 부교육자 중에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역 제일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경산중앙교회 오니까 날고 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깨갱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사라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뿐이 없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들도요. 여러분 목사들도 보면 깊은 목사가 있고 어떤 목사는 얕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목사는 어떤 목사이고 얕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깊은 목사는 고난을 겪은 목사가 깊은 목사입니다. 그것을 견뎠는 목사가 깊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생을 해봐야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조금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이 최고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난 예수님의 1등 제자야 라고 했던 그 1등 제자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2000년 역사 동안 여러분 매일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3번 부인했다. 이 이야기를요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나중에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은 사람을 원하세요. 생각이 깊은 사람을 원하세요. 믿음이 깊은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어제 그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장례식장 가기
전날입니까? 제가 우리 숙기지사님한테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머리를 딱 자르고 나는데 이제 머리 자를 때 숙기지사님하고 저하고 오만 이야기 다 하거든. 한 2시간 저는 이제 숙기지사님한테 가면 저는 한 최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면 저는 이제 풀세트로 다 하기 때문에 오늘도 머리를 지금 풀세트로 다 해가지고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정화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 장례식장을 딱 가는데 숙기지사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내가 정한테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숙기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매의 그 자리가 참 빈자리가 느껴진다. 그 소리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하든지. 뭐야,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뭐가 더 좋은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딱 생각하기에 우리 숙기지사님 생각에 그 사람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손을 꽉 잡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깊이 있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돼서 사랑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랑해라. 그 사랑은 분명히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단계를 딱딱 지나간다면 5년 뒤에, 아니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그 누구 어떠한 성도가 오더라도 품지 못하는 성도,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우리 하늘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